시험받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신자들의 삶, 이 땅을 사는 신자들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마귀가 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애쓴다. 그러니까 마귀가 날마다 사자처럼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삼키고 핥히고 넘어뜨릴까 이거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귀와 사자와 같은 그 마귀와의 싸움에 항상 대비하는 자의 삶. 성경의 표현에 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니까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다 이렇게 착용하고, 아무를 다 착용하고 방패도 들고 검도 들고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신자의 삶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해요. 우리가 사실은 뱃놀이, 배 띄워놓고 이렇게 여유자득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삶이 날마다 그렇게 긴장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을, 신자들을 못된 마음을 붙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돈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생기고 막 이렇게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그걸 알고 있어야 이게 왔을 때 이쪽을 공격하는구나 하고 막지. 이게 훅이 날아가는데 어디서 훅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맞으면은 이게 데미지가 커집니다. 우리의 삶에 마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이 뭘까요? 가짜 예수를 하나 보내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랬나요? 거의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잽을 칩니다. 툭툭 쳐요. 이 툭툭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할 때는 항상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툭툭 쳤는데 신자가 만약에 탁탁 방어를 해버리잖아요. 안 때립니다. 다른 데를 치는 거예요. 이쪽을 툭툭 얼굴을 쳤는데 이쪽 방어가 잘 돼 있잖아요.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방어가 잘 돼 있다면 어디가 비었어요? 여기가 비었죠. 다리가 비거나. 그러니까 여기를 툭툭 쳐봤는데 이 사람이 이쪽 방어를 되게 가드를 잘해. 그러면 여기를 안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디를 쳐요? 빈 데를 찾아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툭툭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처음부터 세게 빡빡 때리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을 찔러버립니다. 얘가 이쪽에 강한가 약한가 찔러버립니다. 근데 찔렀는데 어느 날 통하잖아요. 이게 통하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세게 합니다. 좀 더 세게 봅니다. 근데 먹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웃는 거예요. 거기를 때려. 거기를. 예수.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지 않죠. 우리가 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여자 문제, 남자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돈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권력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특별하게 약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에 앉아도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돈에도 욕심이 없어요. 근데 여자 문제, 남자 문제만 오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 보기를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평생 그런 말을 흔들린 적도 없어요. 이상하게 돈 문제, 그 사람한테는 돈만 들어가면 돈이 사라져. 빌려주면 안 갚아. 사람도 좋은데. 여러분, 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요, 탁 때리는 게 아니라 처음엔 다 툭툭 치고 얘가 어디가 약죠? 그러다가 그게 세게 들어가면 이제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제한이 여기 있어요. 마귀가 처음에 툭툭 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끊어요. 여러분, 담배는 10년 정도 피다가 끊는 게 좋아요? 처음에 친구가 권할 때 끊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쉬워요? 훨씬 쉬운 거예요. 누군가가 툭툭 칠 때 끊는 게 쉬운 겁니다. 그
그때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유혹이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하고 끊는 게 낫지. 내가 10년 정도 펴보고 내가 이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버리라? 처음이에요. 그때는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끊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유혹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너무 많이 두드려 맞으면요, 내가 일어서고 싶어도 못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일어서리라? 일어설 수가 있나? 계속 맞았는 거예요. 일어서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툭툭 칠 때 조심해요. 신자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신자가 지금 내가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잘 봐요. 내가 지금 어디서, 신자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같아요. H빔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에서. 그것과 같아요. 이거 위에 이제 뭐가 쌓여져요? 콘크리트 더미들이 막 돌이 그 위에 가구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텨내야 돼요. 그 신자의 삶에 이제 힘든 뭔가가 붙을 거예요. 짐도 붙고 돈도 붙고 자녀도 붙고 뭐가 붙을 거예요. 근데 이 H빔이 휘어지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물론 이 빔이 건물이 이렇게 살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약간 흔들려야 건물이 안 넘어진대요. 그런데 이 건물이 바람에 따라 태풍에 불 때마다 만약에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태풍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그 건물이 남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자꾸 흔들리면, 여러분, 세상의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면,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세상의 어떤 모든 미혹거리 유혹거리에 취해서 흔들리면 설 수가 없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막 취해가지고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 전봇대 앞에서 강렬을 하려고 섰는데, 계속 섰는데 흔들흔들해요. 중심을 못 잡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청년 하나가 너무 아저씨가 흔들리니까, 아저씨 좀 도와드릴까요? 아저씨가, 아유, 저기 전봇대 좀 안 흔들리게 좀 붙잡아. 전봇대가 너무 흔들려. 전봇대가 붙잡아. 지금 잘 보세요.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잘못된 거에 흔들리니까 자기가 흔들리는데 지금 누가 흔들린다고 봐요? 아, 기둥이 흔들려요. 기둥은 흔들리지 않죠. 기둥은 흔들리지 않죠. 근데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고 내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흔들리면 시험 들어요. 자꾸 세상에 취하고 흔들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린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거에 자꾸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아야 될 애매한 거에 시험에 들기 시작해요. 어떤 아가씨가 살이 좀 찌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 있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원푸드 다이어트. 나는 이제 포도만 먹겠다. 원푸드 다이어트를 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 한참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 가족들이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 나중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물었대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딸이 영양실조인가요? 지금 계속 이 아이가 몇 주째 포도만 먹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랬대요. 네, 농약 중독입니다. 예상치 못한 농약 중독이래요. 안 씻은 포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자꾸 흔들리면 하나만 먹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거에 시험이 붙는 거예요. 신자는 기둥과 같은 존재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자꾸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면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거예요. 시험이 들어요. 예전에 시험에 안 들었는데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농약 중독 같은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전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 근데 그런 것들 자꾸 시험에 들게 돼요. 어떨 때 괜히 가족이 서운해지고 또 미워지기도 하고
또 나 혼자만 지금 초라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시험에 들게 돼요. 이게 사실은 무슨 증거예요? 네, 믿음이 흔들리는 증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왜 저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이게 무슨 증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증거가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증거예요. 전봇대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흔들려요? 내가 흔들려요. 내가 자꾸 시험을. 여러분, 우리가 기둥처럼 우뚝 서는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위로되는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에 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도 시험에 드셨어요.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에 드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시험 들어서 죄를 범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테스트나 유혹을 받으셨다. 고난도 받으셨고. 그러니까 가장 넘어지기 힘든 상황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몰리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드셨어요. 근데 시험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승리하셨대요.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 시험이나 테스트나 유혹이 없지는 않습니다. 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라?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시라.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직접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시험 받으셨어요. 배고프잖아요. 40일을 굶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빵 만들어서 먹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약점을 마귀가 찌른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약할 때 찌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셔요.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 시험을 누가 주시는데요? 사실은 마귀가 주는 것 같은데 그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로 이렇게 40일간 금식할 때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그 테스트장으로 던지신 분이 누굽니까? 네, 성령께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내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고난을,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때림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이게 마귀가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시험과 고난 가운데 던지셨어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왜? 왜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를 고난에 던지고 고통 가운데 던지고 왜 채찍에 맞게 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왜? 그 고난을 당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할 사람들을 네가 이제 위로해줘. 네가 그들의 힘이 되어줘. 너는 혼자 이겨낼 수 있지만 저들은 혼자 이겨낼 수가 없으니 네가 이 고난을 먼저 겪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직접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는 그가 직접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시험에 흔들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많은데 여러분 훈련소들은 요번에 사실 제가 이제 강인규 집사 갔다 왔습니다. 멋있게 바뀌었더라고요.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저만큼 빠졌어요.
살이 안 빠질 거 생각하시는 생각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훈련소를 이렇게 딱 가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 저 훈련받을 때 기억을 하면서 제가 훈련소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해 보였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몽주 뭐 이런 분이요? 아닙니다. 제일 위대해 보였던 분은요, 이 훈련소 지금 다음 주에 퇴소합니다. 일주일 선배. 그래서 너무 부럽고 제일 위대해 보여. 우와, 이 훈련을 어떻게 맞췄나. 한 달 고참 이제 막 훈련 막 마치시는 분들이 제일 위대해 보여. 이거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그러면 그 훈련소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함께. 근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가 다 된 거예요. 먼저 고난도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신 분이 너희와 함께.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거 잘 되더라. 여기서 이렇게 갔더니 괜찮더라. 길을 알려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지칠 때 여기만 돼. 여기만 넘어가면 저 끝이야. 그거 하기 위해서 먼저 훈련 코스를 밟으셨다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죽음까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죽음까지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닌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훌쩍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라고 이미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니. 그럼 그때 뭐 하면 돼요?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 물어보시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셨는지,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유근인 주사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어요. 아드님 부인이 외국인이시다. 고마운 불교시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오시는 거를 싫어하시고, 그리고 따님은 저는 교회를 안 되신 줄 알았더니 따님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너무 모르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시고 오빠가 강하게 반대하니까 교인들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목사님이 나와주시고. 그래서 발인할 때는 기도만 하고 장례 거기서 처음에 아들은 기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유그린 집사님하고 저하고 10년 동안 같았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다. 예배는 간단하게 하고 말씀 전하고 사소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찬양을 몰라요. 그래서 혼자 제가 혼자 이렇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찬양 하나고 유그린 집사님 불러드리고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 있어요. 사진 하나. 화가는 그 가족들 해서 제가 혼자 노래 불렀습니다. 하늘 가는 별은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거 불렀습니다. 쭉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우리 유근인 집사님의 영혼을 바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불러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고난까지도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다 보셨고 또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중에, 고난 당하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인 거예요.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은 제일 마지막에 당해야 될 게 죽음인데, 이 죽음의 길까지 예수께서 이미 먼저 죽으셨죠.
같이 먼저 죽으시고 경험을 하신 거예요.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고난과 죽음 가운데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길이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라고 우리에게 해결의 길을 말씀하고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부활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지치지 마라, 쓰러지지 말자, 세상에 유혹되지 말자,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 이겨내자, 함께하자, 그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죽음을 겪어봤고 부활의 길, 생명의 길도 내가 이미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들어섰으면 우리 한성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의 길 찾아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 함께 하신 예수를 믿고 우리 삶에서 온전한 힘, 새로운 힘을 얻어서